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신 들 중에서 감사 챌린지, 그 감사 한 달 감사 노트를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감사 노트에서 제일 먼저 봤던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이라는 거, 17장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스토리도, 이야기의 줄거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국경 사이의 접경 지역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먼저 나병 환자의 아픔이 말씀 가운데 좀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 멀리 서서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라 그래서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데 언어적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한 게 30%라면 더 많은 요소는 70%는 다 뭐냐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에요. 표정이라든지 내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감정이 다 상대방한테 절절하게 더 느껴지는데,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절박한 감정이 잘 느껴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려운,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좀 만져주고 치료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다가올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아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절박한 외침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멀리, 절박하지만 멀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병이 완치된 것을 누가 판단해 줍니까? 제사장이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쳐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한테 기쁨의 마음으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상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건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한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막 웃으면서 막 뛰어갔겠죠. 아니, 빨리 가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느기적 그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이거를 보여야 주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병이 하나씩 이 손가락이나 이런 데가 문드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새살이 돋듯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빨리 가서 그 완치 판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가장 그들에게 보면 어쩌면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14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성경 말씀이 끝나도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15절부터 말씀이 기록이 더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말 이 말씀에 하고 싶은 말은 뭐라는 거예요?
15절부터라는 거예요. 15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15절 이후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1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발걸음을 제사장한테 보이지도 않고 돌려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뭔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도 그 출신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비천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멸시받았던 존재가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이 지금 감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명도 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감사의 정도에 느껴지는 차이는 달랐을 겁니다. 아마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겠죠. 그럼 본인들이 유대인의 9명은 고침을 받았을 때 내가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몸만 보이게 하면 나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그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오늘 말씀을 읽는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에 울림이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말을 할 뿐 나머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물어볼지도 몰라요. 혹시 너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마음으로 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서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감사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챌린지를 쓸 때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썼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바꿔달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감사할 대상을 앞으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셔야겠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감사할 대상을 명확하게 기록하셔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탁대고 그냥 물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귀한 물을 주님이 주셔서 오늘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 챌린지에 감사의 제목들을 쓸 때는 감사할 대상을 뭐 하라고요?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정확히 감사할 대상에게 표현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 챌린지의 감사는요, 감사할 대상을 정확하게 기록한 가운데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한테는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준 감사할 은혜도 엄청 큰 은혜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대한 정말 병고침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는 이 은혜보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얼마 표현도 안 돼요. 옷이 뜯어질까 봐. 부르고 해야 되겠어요.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하는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드러났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그 감사할 대상까지 명확하게 적으셔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